안녕하세요. 한미가족 여러분. 오늘은 1월 12일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또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가슴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듣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서가 쓰여진 이 시대적 배경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사사 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정착을 하게 되지만 무려 400년 동안 특별한 지도자가 없이 12지파가 흩어져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약 400년간 계속되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이 왕국의 역사를 연 사람이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이 선지자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그 시절에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렵인 거죠.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지도자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12지파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12지파를 통합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사장들은 좀 달랐죠. 제사장들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사들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분들이 제사장입니다. 바로 엘리가 그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흠니와 빈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두 아들들도 아버지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지위, 특별한 신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아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제물들을 제사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들을 보내가지고는 제물을 먼저 갈취한 것이죠. 물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제물들은 제사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성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원들은 엘리 두 아들들이 보낸 종들이겠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갈취해 갔던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져가더라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아니라 먼저 제물부터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삶기 전의 고기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제물을 갈취를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의 마음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었던 이 일들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폐악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불경이라고 말해야 될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12절을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실을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고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표현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일상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제사장의 일인데 그런 제사장의 아들들이 장차 그 일을 할 제사장 후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성립이 되는 표현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일까요? 목회자가 선교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사시대의 한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던가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절 아닙니까?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시절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 정확하게 그 시대의 영적인 현주소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위나 혹은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심을, 중심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이고,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일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뭘까? 이 엘리 두 아들들이 했던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중간에서 갈취한 것이었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죠. 욕심이죠. 도적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 두 아들들의 행실을 뭐라고 고발하냐 그러면은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단지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이다. 재물을 도둑질해 갔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뭔지, 제사가 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더라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의 여러 순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배를 모르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 바꾸어야 할 것들, 새로워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생각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거창하게 드려도 화려하게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렸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대한 깨어있는 생각이, 의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예배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젓이 나와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생각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진심으로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도 김하종 신부님의 글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는 교과서에서, 무슨 신학 서적에서 철학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장소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그 김하종 신부님의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아십시다. 힘써 알아가십시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 생각을 항상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새벽에도 뭐 보는 사람이 없지만 집에서 나 홀로 그냥 영상을 통해서 듣고 함께 나누는 기도지만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 다음 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나의 생각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제 생각과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말씀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원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힘써 알게 해주시고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으로 신신 귀한 은혜를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참으로 귀한 복된 은혜 주님께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과 또 목표와 계획들이 있겠으나 그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그 간곡한 외침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시며 때로는 이끄시며 꾸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